그 가정에 명품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다 집에 명품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가 어디 거죠? 삼성입니까? LG입니까? 세계적 명품입니다. 핸드폰 어디 거죠?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제일 좋은 거 갖고 계세요.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삼성은 가지고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들고 다니지 마세요. 금방 도둑 맞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들고 전화하면 그 체간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꽂는다? 그러면 집에쯤 가면 다 없어졌습니다. 예. 명품이기 때문에 다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명품 백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다 명품 하면 도대체 얼마짜린가? 그리고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핸드폰만한 지갑이요 20만 원대예요. 그건 싼 겁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백 정도 되면 100대 200대 올라갑니다. 네, 뒤에 매는 큼직한 가방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가격을 매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하나 둘은 갖고 계시죠? 네.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명품인걸요. 네. 아멘 안 하는 것은 나는 싸구려다. 뭐 그런 겁니까? 네. 사실은요, 이 명품이라는 것은 물질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몇 푼이나 들겠어요? 그 지갑 쪼가리가 말이죠. 가죽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거는 가치입니다. 그냥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실질 가치는 없어요. 허구 가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새를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평창에 가면 참새 엄청 많이 보는데 여기서도 공원에 가끔 보면 참새들이요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면 자주 봅니다. 해 뜬다면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요 세상에 그런 한량이 어디 있어요? 일합니까? 아니면 창고가 있나요? 아니면 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공부도 안 해요. 네. 다람쥐는 그래도 식량 창고나 있는데 이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지 먹을 것은 어디서 잘 찾아서 처먹 하는데, 예? 잘 찾아 처먹기는 하는데 거기다 포동포동까지 해요. 물론 그 날개로 가려져 있겠지만 전부 포동포동한 게 말이죠. 거기다가 무가 좋다고 계속 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시끄러워요. 잘못 들으면. 몰려다니면서 노는 것 같아요. 이 참새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혹시 어디 가서 참새 최근에 참새 튀김이나 뭐 이런 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요즘? 예,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참새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 종로 어디에서 파는데 2마리에 5,000원이래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털 벗겨놓고 싹 벗겨가지고요. 근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다 튀겨서 통째로 먹는답니다. 싹. 그래 봐야 먹을 게 없어요. 한 입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아주 쬐깐한. 예. 예수님께서는 이 참새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에 아사리온 2에 팔린다 그랬어요. 아사리온 그게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 시급 그 가격입니다. 그 시급의 반, 그게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아사리온, 그러니까 그게 10,000원입니다. 5마리에 10,000원. 그럼 한 마리 얼마예요? 네, 그 정도 계산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한 마리가 2,000원이에요. 그 지금 가격으로 치면 그렇다 그겁니다. 대강 비슷비슷해요. 그죠? 근데 참새 혹시 드셔보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산 참새 없습니다. 그건 누가 잡아서 그거를 팔아서 소득이 안 남는데요. 다 중국에서 들여온답니다. 드신 분들 중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참새 잡으면 걸립니다. 예. 혹시 자기가 새끼 내서 길러서 파는 건 모르지만 괜히 잡는다고 금을 쳐놓고 잡아가지고 팔다가 걸리면 몇십 배, 몇백 배 물어내야 됩니다. 벌금으로. 근데 그 참새의 가치가 한 마리 2,000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말씀하실 때 참새가 얼마짜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새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독일의 그 유명한 환경 생태학자 프레데릭 비스터 박사가 참새 한 마리를 얼마에 정의했냐 하면 180만 원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생명의 가치로 하면 그것도 싼 것이지만 거기에 왜 가치를 180만 원으로 했느냐 하면 참새의 뼈와 고기 값은 순수하게 480원 쳤어요. 그런데 정서적 가치, 사람이 새 소리를 듣고 즐거움을 얻는 이 가치가 1년에 신경안정제, 혹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신경안정제 값으로 환산하니까 약 4만 원이더라. 거기다 참새가요, 돌아다니면서 뭘 잡아먹냐 하면 해충들을 잡아먹는데요. 이 해충들 1년에 약 10만 마리를 잡아먹는데요. 참 많이도 쳐먹어요. 그죠? 참. 근데 그 중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안 돼요. 6만 원이래요. 이건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이 새가요, 참새가 쪼아 먹는데 씨를 쪼아 먹습니다. 각종 씨를. 그리고 그 나오는 그 씨가 여기저기다 이 분변을 하는데 그 씨가 자라서 자라는 이 수목들. 혹시 여러분 산삼 드신 분 있으세요? 혹시 천종삼? 무지하게 비싸죠? 그것도 참새가 옮기는 겁니다. 참새 잘 따라다녀 보세요. 사람은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예. 혹시라도 그렇게 찾으면 저한테 좀 하나. 예. 이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얻는 이득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사람이 나무를 심는 그 비용 8만 원 쳤답니다. 이것도 좀 박하게 했어요. 거기다 환경감시 뭐 이거저거 다 해쳐서 금액이 마리당 40만 원인데 얘들이 평생 한 5년 산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200만 원, 180만 원 정도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 물질 가치로 하면 2,000원밖에 안 되지만 참새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 다른 가치, 그거 품고 있는 참새의 가치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참새가 약 10억 마리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새의 가치를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참새의 가치가 2,000원인데 그런 2,000원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모르겠어요? 그 다 아는데 왜 그걸 질문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름까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참새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애견 집에서 개를 키우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개 한 3, 40마리는 키운 것 같아요. 제가 평창에 있을 때. 근데 개 하나하나 이름을 붙입니다. 럭키니, 슈바니, 실바니, 뭐 어쩌고 다 붙여줍니다. 어떤 데는 뿌꾸니, 뭐 부엌이니 뭐 이런 이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를요 그냥 참새완, 참새또, 참새 10억, 참새 10억 1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의 특성과 이름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참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지금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걸 말씀하시고자 참새를 비유로 뜨신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내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새를 비유로 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느니라. 아니 뭐 주님 바쁘신데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그만큼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 섬세하게 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우리 그 시기로 치면은 사실은 추석이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서양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추수감사주일, 이때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농업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는 참 맞아요. 현실은 농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사실 옛날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전통 때문입니다.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1년에 3차례는 꼭 이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어요.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제사. 이 제사 때 뭘 하느냐? 하나님께 동물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좀 된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 그리고 밀가루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기름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생산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여서 피는 땅에 쏟고 그 고기들은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것을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했어요. 왜 일일이 그것들을 죽여가지고 그리고 피를 다 빼서 그리고 그거 각을 떠서 장제에 올려놓고 불을 펴? 참 번거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귀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번패스럽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교회에 나와라. 왜 이렇게 귀찮게 올가매는 거야? 교회는. 아니 다른 종교처럼 좀 1년에 한 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돈 안 드리면 또 어때? 왜 이렇게 자꾸 헌금을 드리라고 그래? 참 귀찮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실주하지 말라고도 가르쳐요. 감사헌금 왜 안 해요? 왜 감사헌금 헌금이 이렇게 많아? 뭐 맥주 감사헌금, 뭐 매주마다 감사헌금, 무슨 뭐 부활절 감사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뭐 어쩌고 뭐 이거저거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따져보니까 31가지래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교회는 교인들 주머니 털어내는데 아주 기가 막히네.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드시는 게 없어서 배가 고프셔서 사람들에게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갖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다. 내가 배가 고프거나 허기가 져서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하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물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수시로 허물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변호사가 죄가 없을까요? 저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법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죄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들어요. 과연 인간 중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죄 속에서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죄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 속죄가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죄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가 동물을 죽여서 대신 속죄받는 거야. 그래서 이 동물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 번거롭다고 안 드리면 그때부터는 속죄의 은혜가 중단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주님께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왜 그렇게 귀찮게 할까요?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지켜 살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삽니다. 자,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 때 제사와 함께 무엇이 중요하냐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 입장에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일단 드려야 되는 게 11조예요. 10분의 1입니다. 사실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면 먹을 게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게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드려보라. 그럼 내가 30배, 60배, 100배 최소 단위가 그래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거 딱 계산해가지고 10,000원 했으니까 30만 원, 100만 원 드렸으니까 3,000만 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그거 여러 번 주머니 털어내고 야, 이 녀석 봐라. 돈 좀 벌었네. 좀 더 어떻게 털어내지? 11조,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이래가지고 항목 31개 만들어가지고 털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차 우리가 내는 헌금은 이 땅에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곡차곡 계산하셨다가 하늘나라에 도둑 맞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강도도 없는 그곳에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산해 두고 계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예. 그거 우리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다 헌금하셨잖아요, 그동안. 예. 그럼 그거 다 찾아 먹어야죠. 예. 하늘에 가면 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삽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오늘 음악 연주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재능이 없이 됩니까? 그냥 연습하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자꾸 연습하면 익숙하게 쉬운 건 합니다. 저도요. 이거 하면 한 며칠 만에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떴다 비행기 정도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왜요? 재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다고요, 교회? 앞으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매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럼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2021년 11월 21일 처음으로 맑은생교회에서 내 평생이 가는 길로 연주를 하셨어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 황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찬양이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찬양만 하지 마시고, 네. 이 드리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만큼 힘써서 드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제 말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말씀은 없지만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사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계산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드릴 때 드리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즐거워하게 드리는데 또 이 드리는 원칙 세 번째는 뭐냐? 나눔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간당간당하게 주시고 안 주시진 않습니다. 설마 참새까지도 먹여주시는데 인간이 배가 고파서 죽게 놔둔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는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가까운 내 책임입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그냥 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레위인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어라. 제가 평촌에 있을 때는 추수감사절 때하고 부활절 때하고 성탄절에 들어오는 헌금은 교회에서 안 썼어요. 다 그냥 싹 100%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베풀었어요. 물론 교회가 작아서 한 것은 많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눴어요. 이게 뭐 나누어야 돼요. 내게 주신 축복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도 넓히고 차도 크게 하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이거 안 하면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것이에요. 포장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품고 있는 내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 뭐 보니까 화장품도 명품이 있는데 그걸 뭐 어디 외지에 사다가 쳐 발라도 이뻐집니까? 솔직하게 뭐 마땅히 그런데요. 그런데 이뻐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옷을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거는 쪼가리뿐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 내부에 있는 실질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나 안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구두쇠가 되지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는 과감하게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쌀 사러 가면 그 쌀 파는 가게 주인이 쌀을 담아가지고요 싹 깎아요 잣대기로. 그러면은 옆에서 그 쌀통을 툭툭 칩니다. 그러면 쑥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데 담아서 누르고 흔들어 꽉꽉 담아서 고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먼저 지키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실 것을 감사하며 나누며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